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아멘. 잘 읽었습니다. 샬롬.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쯤 되면은 새 학기 그리고 새 학교 많이 적응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잘 적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해서 우리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직접 만날 수 있었어요. 얼굴을 마스크 때문에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눈을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의 온라인 사진을 봤었기 때문에 너무 반가웠어요. 가정에서 예배 사진을 찍어서 잘 보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사님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었어요. 오늘도 멋지게 예배하고 예배를 잘 드렸다고 선생님께 꼭 말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어요입니다. 먼저 지난주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들었어요. 모세,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죠. 과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시오. 뭐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절대 안 된다! 바로의 태도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들은 모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신들과 관련이 있었어요. 나일강의 맑은 물이 핏물로 변하고 사방에서 개구리떼와 이, 메뚜기 등이 나타나 동물도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지고 온몸에 간지럼증이 나며 빛이 떠나고 어둠이 내리는 등의 재앙이 내렸어요.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계속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경고하셨어요. 10번째 재앙으로 첫째로 태어난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중에는 애굽 왕 바로의 첫째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무시무시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번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 될 것이며 이 재앙이 내려진 후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줄 것이다. 다만 이번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붙어있는 문설주에 바르도록 해라. 또한 그날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의 문설주에 바르기 시작했어요. 자, 어서 바릅시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정말 쓸데없어 보이는데? 그날 밤이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애굽의 곳곳을 다녀간 후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애굽 사람들의 집마다 첫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조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냥 지나가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인 유월절 사건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유월절은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속에 담긴 비밀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기 위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이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것을 믿는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만 살 수 있어요. 네,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려주는 내용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집트의 바로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로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했죠. 그런데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집트의 재앙이 시작되었죠. 이집트의 강가에 피가 가득하게 된 재앙, 그리고 개구리가 많이 나타났던 재앙, 이가 나타나는 재앙, 파리, 돌림병, 종기가 나고 우박이 내리고 그리고 메뚜기가 나타났던, 그리고 온 세상에 어둠이 가득했던 이런 재앙이었어요. 이렇게 9개의 재앙이 왔는데도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이렇게 무서운 재앙이 오면은 너무 어려울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어떨 때는 가요! 보내줄 것처럼 하다가 금세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무서운 재앙은 애굽에서 첫 번째 태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되는 재앙이었어요. 첫 번째 태어나는 것, 첫 번째 아들, 그리고 첫 번째로 태어난 동물,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바로 왕의 첫째 아들까지도 죽게 되는 그러한 재앙이었어요. 이렇게 애굽의 첫째 아들을 향한 재앙이 있었었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는 이 애굽 땅에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이 무서운 열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무엇이었죠? 네, 맞아요.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도록 하셨어요. 이 문설주라는 것은 집에 들어갈 때의 문 주위에 있는 이 테두리를 말해요.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 문설주의 피를 보고 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를 잘 따랐을까요? 맞아요. 잘 따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따랐어요. 주위의 애굽 사람들은 저게 지금 뭐라는 거요?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영이 애굽의 곳곳을 다녀가셨어요. 그리고는 애굽의 집에는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들렸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고요히 조용했죠.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날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유월절. 다시 한번 유월절. 무슨 뜻이냐면 넘어가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치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셨다라는 말씀이죠. 말씀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아멘. 네, 잘 읽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유월절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이 유월절은 어떤 사람에게는 무섭고 재앙의 날이었어요. 심판의 날이었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어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죠. 이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흘리셨던 그 피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고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덮어져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고 예수님의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구원이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믿는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온 거죠. 한번 상상해 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아우 귀찮아, 뭐 이런 걸 하라 그래? 아유 난 안 해.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온 것처럼 똑같이 재앙이 임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랐었던 거죠. 그 말씀을 따랐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과는 구별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구별되어야 해요. 어떻게 구별되었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랐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보았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세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겠어요.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잘했습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어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잘 드리는 자녀인 거예요. 꼭 가정에서 또는 현장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선생님께 예배 확인 문자 또는 사진을 보내주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과 목사님은 그걸 보고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더욱 기억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안녕.